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생명을 몸에 짊어진, 제가 잘못 읽었죠?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겁니다. 맨날 살라고 하면 죽게 돼. 이건 영적 원리예요. 나 살자고 남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그리고 놀라운 역설입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 생명이 역사하는 삶이 뭘까? 그냥 지난주에는 이렇게 설교 제목이 이거였어요. 생명이 역사하게 하라. 그럼 반대는 뭐겠어요? 생명이 역사 안 하면 뭐가 역사할 것 같아요? 사망이 역사해요. 여러분, 모든 인류에게, 그냥 보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역사해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아무리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어떠해도 결국은 다 죽어요. 뭐가 역사하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사망. 근데 이걸 과학자들이나 의사, 왜 사람이 죽은대요? 이렇게 늙으니까 천만에요. 그럼 늙으면 죽습니까? 아닌 거예요. 근데 왜 그 길을 다 가냐고요?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은 이번에 우리가 아들을 낳을 때는 한 300년 정도 살게 만듭시다. 그래가지고 부부가 아이를 갖기 전에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살까요? 전혀 몰라요. 성경은 이걸 말해줘요. 왜 사망이 역사하게 됐느냐? 죄 때문에요. 성경은 그 말씀을 하세요. 성경은 그 전제가 있어야 돼요. 사망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은 자기가 오셔서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 그잖아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럼 우리가 죽었나? 여러분, 죽어서 예수 믿었어요? 나 살아있는데? 나 여전히 살아있어. 어린이집 다니기도 하고, 우리 어린이들은 초등학교도 다니고, 나는 다 졸업해가지고 지금 내 아이가 몇 살까지 살고 있는데? 근데 생명을 얻는데, 이 생명은요, 부모가 준 생명 말고요. 부모가 준 생명은, 만약에 부모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부여받죠. 맞습니다. 손과 발, 모든 오장육부가 다 있어서, 그럼 내가 성장해 가요. 그 부모가 나에게 음식도 주고 의복도 주고 돌봐주기도 했고. 근데 여러분, 부모가 준 생명은 아까 말했지만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언젠가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뭐냐면, 믿음을 가진 성도가 누구냐면요, 우리는요,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럼 무슨 생명이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부모로부터 부모가 준 생명은 다 나름대로 있다니까요. 살아가고 있지만은 또 그 생명을 어떤 사람은 사고를 만나면 또 일찍 그럴 수도 있지만요. 근데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가진 우리는 누군가, 성도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가라사 이런 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하면 내가 진실로 이렇게 그 말은 뭐예요? 좀 잘 들으라는 거예요. 진실로. 근데 한 번 더 하셔요. 그럼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중요한 게 너무 뻔하게 나와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얼마나 중요하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차나 잘 들어, 영민이 잘 들어, 소윤이 소희 잘 들어. 얼마나 이쁘게 예배들. 그 진실로. 고은이 잘 들어, 이소희 잘 들어, 애솔이 잘 들어, 다인이 보면 너도 잘 들어. 그럼 이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믿는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니까 믿으면은 교회 다니면서 교회 주일날 안 빠지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내가 교회 집사가 되고, 그게 믿는, 아니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믿는 자가 뭔가, 이거 뭐 했잖아요. 제가 몇 주 전에 그랬죠. 자기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이 없으면 흔들려요. 그래서 한번 설교가 이거였죠. 다시 복음 앞에 우리는 하고 점점점 했죠.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흔들리거든요. 누가 말하면 이렇게 흔들려. 시편 1편에 보면요, 복 없는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바람이 불면.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신앙에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누가 뭐라 해도 세상에 어떻게 해도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냥 생명을 얻었는데 영생을 얻었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겐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데요. 그 다음에 심판이. 근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러면서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건 부모로부터 받은 육신 말고요. 여러분, 사람은 육신만 가진 존재 아니잖아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린이들, 유아 노래 보니까는, 자꾸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걸, 그런 노래 있대. 그거 있대, 하여간, 뽀로롱가에서 나온, 하여간 그래. 마음이 해서 거시기해서 그러는 거요. 여러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 육신만 있다가 하면은, 만약 이러잖아요. 육신만 가진 걸 표현하면 돼지라고 보면 돼요. 돼지는 어떠냐면은, 돼지를 키우면서 이제 가을이 되잖아요. 예전에 보면, 저희 집도 돼지를 키웠거든요. 그래서 돼지를 키우면서, 왜냐면 돼지를 봄에 장날에 사요. 장에 가서 돼지 새끼를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가을에 큰 누나 시집 가려고 하면 대사 치른다고. 돼지를 산 이유가 뭐예요? 새끼를 잘 키워가지고 가을에 잡아서 잔치하려고. 그러면 잘 먹일까요? 못 먹일까요? 그때는 저도 살이 안 찌네. 그러니까는 이제 돼지에게 이제 안 주던 것도 주는 거예요. 여물도 해주고 그러면요. 그러면서 줄 때 뭐라고 하냐면은, 잘 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잘 커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누나 시집 갈 때 너 잡으려서 잔치하려고 그래. 그러면 돼지가 기분 나빠서 안 먹어본 돼지를 본 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사람은요. 여러분, 말 한마디 기분 나쁘게 하고 저도요, 먹기가 싫은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대세가 뭐냐면 심리학이에요, 심리학. 저 같은 경우도 상담 심리를 20년 전에 석사 공부를, 상담을 공부했는데요. 놀라운 거예요. 뭐냐면은, 목사가 됐어도요, 은혜를 받아도 마음이 고장나 있으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기도할 때도 금식하며 기도할 때도 이게 있죠. 혹시나 제가 물어볼게요. 해당되는 사람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나는 가족 관계에서 누가 한마디 하면 쉽게 속상하더라. 손 안 든 사람들은 천사인 줄 알고 제가 여러분 뭐라 해보십시오. 근데 저는 그랬어요. 쉽게 속이 상하는 거예요. 목사님과 괜찮지만 사모님 한 소리 하면 난 돌아보더라고. 쉽게 속상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좋은 모습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이걸 승부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응? 아멘. 그리고
그리고 내적 치유라든지 여러 상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뭐 감수 훈련이 이런 걸 통해서요. 얼마나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여전히 주님을 믿어서 내 속에요. 죄성이 남아있는 거 성질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보면 천사 같지만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들 그 속에 악마 가득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고 건드세요. 천사가 활동할 때는 막 이런 말 해도 괜찮은데 악마가 할 때는요. 막 허버불고 막 여자들은 못하니까 독한 말을 많이 할 거예요. 또 안 그런 것처럼 전부 또 왜냐면 힘이 약하니까 막 황성일 사님은 안 그러십니까? 아, 할렐루야. 고개를 예 했으면 할렐루야가 놀렐루야예요. 근데 고개를 끄덕였네. 이상의 입장이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천사가 활동할 때는 괜찮고, 예. 사실은 우리 속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천사 되면 안 돼요. 그다음에 공주 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상담 훈련을 받을 때에 감수성 훈련을 한 거예요. 먼저 강의와 상관없이 우리 그룹이 모여가지고 감수성 훈련을 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에요. 삥 둘러 앉아가지고 그냥 어떤 일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런 것들이죠.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몹시 화났던 일들.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돌아보면 화낼 일이 아니었거든. 그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한 자매가 있었는데 여러분 신학대학원에 상담대학원 올 정도면 직장생활하면 자매가 올 정도면 교회 안에서는 천사 같을까 악마 같을까? 천사 같은 자매야. 그러니까는 만약에 김 선생님인데 김천사 그런데 권사님들이 뭐라고? 얼마나 이 교회 안에서 늘 순종하고 근데요 들어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감수할 때 뭔 얘기하냐면은 그런 걸 어떨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땜빵을 맨날 이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땜빵 뭐? 교회에서 뭘 맡았는데 아이고 김 선생님 나 어디 뭐 하니까 좀 해주라고. 근데 점점 자기 속에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한두 번은 괜찮았는데 그러니까는 막 우리는 이제 우리 속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듣고 이제 그 훈련이니까 이 쪼다야 이 멍청 우리 해줘야 돼요. 그래야 가면을 벗게 되거든. 아니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맨날 천사라고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야 돼? 화를 못 내는 거예요. 근데 자기 속은 썩는 거라. 혹시나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오늘 속이 치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사 되지 마세요. 이 말만 해도 은혜가 돼. 그리고 신앙생활 목사님 뭐래 잘하지 말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주님 앞에 딱 굉장히 이것만 다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요 되게 되어 있어요. 잘하려고 하다 보면요 사람은 의식하되 하나님을 의식 안 해요. 하나님을 의식 안 해요. 그래서 그때 천사가 아닌 거 그러니까 이 자매가 어느 순간에 자기를 직면하는 거예요. 자기 깊은 내면 속에 있는 자기를 그래 내 속에 보이지 않게 겉으로는 천사 같았지만 내 속에는 그 아픔을 계속 상처가 쌓였고 그랬더니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참 묘하잖아요. 그냥 그런 얘기 우리는 목사들이 이제 목사님들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는데 이 쪼다 이 멍청아 이 바보야 맨날 그랬더니 진짜 가보니 보니까 자기 속에 있는 모습이 바보고 쪼다요 멍청이요 바보 멍충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엉엉 울면서 이렇게 이제 다시 자기 본모 그러니까 거절도 할 줄 알고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할 일 권사님이 하실 일이니까 권사님이 하셔야죠 할 줄도 알게 되고 자기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요 육체만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은요 우리가 부모가 정해줄 수도 없고요 그리고 내 생명도요 육체의 생명도 내가 어떻게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생명을 어떻게 하려고 사는 삶보다 근데 대부분의 이 세상의 삶은요 그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한계가 있는 그 육체의 생명에 모두 올인하고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은 영생이라니까 영생이 있는 것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2장 25절. 영원한 생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두 자로 말해봐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 이 두꺼운 책을 딱 한 구절로 뽑으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생이란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음 중에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다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멸망이 뭐예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예수의 죽으심을 항상 짊어진다고 하잖아요. 신기해.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내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역사, 물론 그건 나중 일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항상 짊어진 이유는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려고. 누구 생명이요? 자, 우리가 이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앞에 고린도후서 오늘 4장 10절부터 봤는데 7절에 보면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했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니까.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질그릇이 아니고 금그릇에 떼려고 해요.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믿음 생활 오래 하면 깨지지 않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권사님들 계세요. 어떤 권사님들이 인격이 좀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요, 인격이 성장 덜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성장해서 빛이 되고 뭐 해야 되겠지만은 여전히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러신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요, 왜 다르냐면요, 내가 깨지고요, 내가 뭐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 그런데 만약에 깨졌는데 아까 그 자매 얘기한 것처럼 겉으로는 천사였는데 속에가 뭐가 있어? 그럼 깨지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화 안 낸 사람,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화 안 냈던 사람이 왔다 하면 얼마나 거시기해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러잖아요. 이 청소년들도요, 약간 늘 말썽 피우는 애들은 그러려니 사는데요. 그렇게 모범생했던 애가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면 자살해요. 그런 경우 가끔 있어요. 진짜. 뭐냐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깨지고 내가 연약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럴 때요, 내 속에 예수님, 보배신 예수님이 있으면요, 내 연약함과 내 문제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태도가 문제라겠지. 실수했으면 실수를 인정하고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막 그걸 하려고 막 이 세상은 모든 게 그래요. 일단은 아니라고 하고 봐요. 아니에요. 우리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기가 막히게 이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잖아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요한일서 5장 11절이라고 했어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근데 이 생명이 무슨 생명이에요? 영생이요. 그럼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녀야 천국 갈 수 있고, 내가 교회를 어떻게 다녀야가 아니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요. 그게 여러분 우리 가끔 그래요. 목사님들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어떤 장로를 말하면서 그 장로 속에 예수님이 있을까?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있다면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없이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요, 장로로 목사로 평생을 살아서도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아까 그릇도 금그릇 떼려고 하는데 생명도요, 여러분 속에는 무슨 내가 특별히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속에 어둠이 있고 죽음이 역사하고 늘 그래요.
겉으로 그냥 직분이니까 나도 목사도 성일낸 대로 살아보면 저도 그래요, 막. 근데 그게 지지 않는 거지. 왜? 늘 그럴수록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 이거 알아야 돼.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 305장 불렀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리고 그 다음 가사 내용이 뭐예요? 잃었던 생명. 이 생명은 부모로 받은 생명 말고요. 맨 처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생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내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은 내 것이 거의 없어요. 아니 100% 없어요. 내 것 갖고 한 게 아니에요. 한 것 같았지만 저는 그래요. 마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보면 어떤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 어떤 마음이 좋은 마음이죠. 늘 좋은 마음이 생기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 주셔서 감사. 그러면요 은혜가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러잖아요.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오늘 보면 고린도 후서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믿음과 은사가 넘쳤어요. 믿음과 은사가 넘쳤지만은 그런데 그들이 생명에서 멀어져 가니까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편지를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거예요. 생명. 왜요? 그렇게 믿음도 있고 은사도 넘치지만은 뭐가 없다고? 생명에서 점점 멀어가요. 근데 그 시작이 뭐예요? 분쟁이에요. 서로 간의 분쟁.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5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래.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뭐라고요? 여러분 향기가 뭔지 알죠? 여러분 변화되면 향기가 나고 변질되면 냄새 풍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뒤에다가 무슨 냄새 풍기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 가면요 절대 숨기기가 어려워요. 일단은 목소리도 크고요. 그 만나보면 식당 가도 권사님, 집사님 그래요. 제가 예전에 광주 가서 좀 시간이 있어서 몸이 너무 피곤해서 찜질방 가가지고 찜질방 그 뭐 불가마 같은 넓은 데 혼자 들어가가지고 딱 누워 있는데 어떤 여성들 아줌마들 한 5명이 들어오더라고요. 나는 눈 수건 가리고 딱 하고 누워있고 땀 쫙 흘리고 있는데 근데 내가 있어도 저희들 그러는 거예요. 저들이 막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 저 사람은 보통 아저씨들은 아줌마들이 몇 명 들어오면 나가보나 봐. 나는 이제 보통 아저씨가 아니잖아. 그래서 딱 누워가지고 딱 있는데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막 그런 거예요. 막 그러면 어제 뭐 성가대 얘기하고 이렇게 너희들이 이제는 신자구나. 알죠? 근데 막 그러면서 어제 뭐 식사했던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가만히 들으니까는 지금 김권산이 하니까 저기 여기 오늘 김권사도 왔네. 이 집사님 이 집사님 딱 내가 한참 듣다가 딱 이나고 김권사님 그랬더니 저 아냐고 그래서 나 여수화평교회 목사입니다. 그때 이제부터 목사님 제가 이 사람들이 안 좋은 얘기를 했으면 제가 못 일어나죠. 근데 이들이 너무 대화들이 이쁜 거예요. 대화들의 말들이 할렐루야. 근데 어느 식당을 갔는데 교회 단체로 가 식사했는데 뭐 까다롭게 굴고 뭐 하는데 뭐 거기서 흉봐봐요. 그럼 뒤에서 뭐라고 앉아요? 저것들 그래요. 그 냄새요. 여러분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향기가요. 여러분 죽이는 향기인지 살리는 향기인지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에 말한 것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이건 생명과 사망과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어떤 얘기를 듣고요. 자칫 잘못 여러분 속에 사망이 역사해가지고요. 얼마나 헤매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16절 이렇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딱 말하면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할래? 이 구절이에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할래?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있고 믿음이 충만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점점 분쟁을 통해서 생명은 역사 안 하고, 그래서 향기를 발하지 못하고 사망이 역사하니까. 그러면서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를 날 수 있고 생명의 냄새인데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할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평생의 삶을요, 생명과 관련된 삶을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생명이요, 생명이 역사하게 하려고 하면 생명을 걸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이번에 12년 전을 돌아보면서 김유성 권사님이나 장기열 집사, 이분들은요, 생명을 걸고 자리를 지켰어요. 내가 장기열 집사님한테 드렸어요. 늘 그리운 게 뭐냐면, 집사님, 권사님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천국을 가시고 장 집사님 혼자 계시잖아요. 근데 어떠해도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딸들이 혼자 아빠가 계시니까 요닥에도요, 딸들이 이제 가도 거기도 권사하고 사이가 장로여도요, 거기 있다가요, 한 주 예배 드리면 거의 와버려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가야 할 것은 하평교회라고.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집사님, 새벽 기도 안 오는 날이 집사님 천국에 간 날로 할게요. 자기 몸이 그렇게 부서져도. 근데 이번에 우리 장선 집사님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지금 그러고 계셔요. 그렇게 아프고 뭐해도 막 보면은 막 그 아픔 새벽마다 와서 먼저 와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 히스기야 왕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행했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서 15년을 다시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나는 장선 집사님 기억해서 그 어머니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근데 하나님은요,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그래서 마지막 만약에 그 모습을 못 봤으면 얼마나 마음에 그러겠어요. 근데 그나마 평안함을 얻고 위로를 받고, 왜? 어머니가 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자는 듯한 모습으로 다 호흡이 멈추는 것을 보면서요, 그런 안도감이라도, 물론 이제 이 어머니를 못 뵈니까 슬픔이 나중에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걸 위로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생명이 역사하는 삶을 살다 가요. 그래서 오늘도 그러잖아요. 12절에 보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다시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자기가 설령 죽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어도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좀 힘들면 안 해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생명이 너희 안에서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서 2장에서도 누가 이 일을 감당할래? 정말 오늘날 교회가 어쩌면 그럴 겁니다. 뭐 교회 수가 많고 뭘 어떤 걸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교회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단순히 육신이 조금 나아지고 뭐 교회가 잘 먹고 멋지고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역사하라. 아니, 생명이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 사명을 뭐라고 말씀한지 알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여러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희가 한 2주 정도 새벽마다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희생과 수고 없이는 주의 일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했으면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로 지게 만드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안 져도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 안 져도 되죠. 예수 믿게 하려면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아들이니까 뭘 오병이어 기적도 베풀듯이, 만약에 이런다고 하면 땅에 먼지를 딱 집어가지고 싹 뿌려요.
그랬더니 천군 천사가 돼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모가지 한 마리 딱 잡고 모가지를 잡고서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왕들 협박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부모의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희생이 없이는 자녀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가 없어요. 요즘 세상은요 교회도요 말했잖아요. 뷔페 접시 들고 다니는 신자들이 많아졌다고. 뷔페에서 식당에서 내 입맛에 맞는 거 하나씩 골라 먹어요. 근데 신앙은 주도권이 절대 내게 없어요. 절대 여러분 주의 날도 내 날 아니에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인격이세요. 인격은 아까 말 처먹어라 받으세요. 아니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아끼는 게 아니라겠어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라는 의미는요 죽으심이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명이 역사하는 삶을 삽시다. 근데 그게 뭘까요? 희생과 수고요. 희생과 수고 없이는 아무리 교회 다니십시오. 진짜 어떻게 보면 희생과 수고들을 통해서 때로는 가정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돼요. 그래서 저는 사모님하고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믿읍시다. 우리가 제대로 믿읍시다. 아멘. 그냥 교회 다니고 목사모 사모로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믿읍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이어서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각오하고 가요. 여러분 그래야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겨요. 아멘. 사람들 보기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 눈에 보이는 이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내 주변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또 집사님,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생명이 역사하면 좋겠어요. 근데 희생과 수고 없이는 생명이 절대 역사.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그런 거 예수의 죽으심을 그것도 항상이에요. 항상 무슨 일만 해도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 아닙니까? 별소리 들어도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해유가 있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뛰어내려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근데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도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미랄 말씀하셨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랄로 부르셨어요. 근데 미랄로 부르셨는데 미랄은 씨앗이잖아요.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나 혼자에 머무르지 말고 다시 한번 오늘 각오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수고와 희생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 생명이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각오하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면 아무리 아멘을 했어도요 막연하게 또 그렇게 똑같이 살아요.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그 결론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누구에게 대상을 봅시다. 어떤 대상에게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습니까? 그게 가족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사랑하는 가족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도 아닌데 어떤 총각이 처녀를 만났어. 가족 아니에요. 근데 뭐 했어? 사랑했어. 그때 어떠냐면 아끼지 않아요. 서울 총각하고 여수 아가씨가 만났다고 합시다. 토요일에 금요일에 퇴근했는데 피곤하는데 불러주면 뭐 하라고요? 멀다고 안 가요? 사랑이 식으면 안 가지. 서울 총각이 내려와요. 수고 대가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랑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불법이 상하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었다는 건 생명의 역사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성경 구절을 한번 근거를 보겠어요. 요한일서 3장 11절. 수학에서 3.14가 뭐예요? 있죠? 나는 잊어버렸네. 옛날에 수학 잘했는데. 어디 이하나 선생님 3.14를 뭐라고 하지?
뭐 하여간 3.14 수학에 있어. 그 요한일서 3장 14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니,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에요. 나는 믿음 생활 최고의 마지막에 꽂힌 사랑이에요.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였고, 셀 리더는요, 셀 가족들을 위해서요, 기도의 자리를 짓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이게 사랑이에요. 수고와 희생이 없이는 안 돼요. 사랑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직분자, 여러분 기도는 사랑인 거예요. 다 무슨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로도 사랑하다고 자꾸 해야 돼요. 그리고요, 일단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정신으로 내가 너를 위해 수고한다. 나 우리 예전부터 그랬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지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라고 믿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생명의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원해요. 아멘. 뭐 하면 된다고요? 사랑해요. 기도하겠습니다.